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교회를 다니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따지느냐, 이렇게들 하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단순한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 거기에 나타난 유대 교인들의 반응을 예로 들면서 이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활동을 하실 때, 본격적인 활동은 예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서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 그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땅들이 쭉 있는데, 북쪽 지방,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 올시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편은 갈릴리 지방이고 우편이 바산이지요. 가울리나스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갈릴리 지방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붙어서 사마리아 지방이 붙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서 다시 남쪽으로 유다 지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 남쪽은 이두메, 그 헤롯 왕의 고향이지요. 그 이두메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대교라는 종교, 유대교를 종교로 갖는, 뭐 대부분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종교로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적으로나 생활에서나 아주 격이 높고 조직이 잘 돼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유다나라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 그쪽이 이제 종교적으로 아주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는 이제 예수께서 활약을 하시는 곳인데, 물론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30세 이상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때에는 가버나움이 활약의 중심지가 되는데,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올시다. 그 가버나움의 북서쪽으로 고라신이라는 고을이 있고, 가버나움의 서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리 바다에 그 호수가에 있는
그 베세다라는 곳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이 세 지역이 그 예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은 갈릴리 지역 북쪽 지방에서는 그 유대교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다라고 보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오늘 11장 20절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라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나메이스, 일반적으로 두나미스, 그러면 이제 뭐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나미스 그러면은 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만은, 이 두나메이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작은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 설교, 말씀과 또한 기적, 이적 그 두 가지로서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요 베세다요 고라신이다. 이렇게 마태는 전하고 있지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 회개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상당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4시에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prehistoric 원역사에 관해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는 회개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회개를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개는 또 뭐냐 이게. 회개는 헬라어로 회개라고, 우리말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라고 단어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to change one's mind or one's purpose예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든지 또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잘못했어요 어째서요 하는 그런 그 회개, 그것을 회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다라 그러면은 그 길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청중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그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마태는 이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뭔 거니까, 베세다와 고라신이라고 하는 유대교로서 단단히 무장된 지역의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것과 상대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셨는 거니? 시돈과 두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적인 비유가 돼요. 즉 유대교로 단단하게 무장된 자들아, 종교적으로 형편없고 우상을 섬기며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방 지역, 그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너희가 뭐가 잘났느냐? 심판날에 오히려 두로와 시돈, 너희들이 조롱하며 비웃고 멸시하고 있는 이방 지역 사람들이 더 심판날에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너희가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교만이 솟구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주 잘난 사람,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와 상대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소돔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소돔과 비유한 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니? 윤리적인 삶에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무척 자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게 자기들이 볼 때 대단한 거예요. 이방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저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멸시하는 소돔을 좀 볼까. 소돔이라는 곳은 아주 이성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아주 타락한 곳으로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소돔이 너희보다 낫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난 너희들이 오히려 페류나 같은 소돔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예수께서는 비유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종교적으로 무장되고 윤리적으로 무장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 좀 달라져야지. 뭐 어떻게 달라지면 됩니까? 아니 먹던 술도 안 먹고 하던 욕도 안 하고 말이야. 못된 짓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게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나아진 게 뭐 있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손대지 말고 채색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들 쉽게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쉽게 이렇게 적용하려고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은 이건 사람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돔만 못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멋대로 살아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올시다. 첫째, 종교적으로 무장된 사람들, 종교 생활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철저한 사람들, 법도를 정하고 규율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딱딱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 것이니까,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인생의 복과 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하고 또 하나님에게 잘하고 그러면은 내가 인생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고 어려움을 이렇게 다 극복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 생활 자체,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평안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점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기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회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기회가 부여되면 할 것이고 능력이 생기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 그들은 능력으로나 기회적으로나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에 자신들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을 늘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처럼 자기 자신의 그 행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행동, 이런 게 모든 게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의롭지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나같이만 살라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들이 현세적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복과 화에 관한 관심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영생의 복을 찾아가라, 이게. 그것이 예수께서 복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서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나 윤리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아니야. 그거는 저 옆집 개 같은 인생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거는 저기 지옥 갈 놈이나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인 사람이 현세적인 삶에서의 복, 다시 말하면 건강이나 가정이나 출세나 사업이 번창되는 것, 또는 명예, 지역사회에서 내가 존중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거를 기독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인용해서 그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아주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인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건 열려진 비밀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건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서 그런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게 있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려 하는 자는 버려야만 돼요. 이런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역설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 하나님한테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소포스예요. 소포스. 소피아 그러면 지혜죠. 소포스는 지혜롭다. 근데 이게 지혜롭다라는 게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wise, 그 다음에 learn,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profound한 거예요. profound. 신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은 신념을 갖게 돼요. profound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걸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지혜롭다라고 번역이 된 소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든지 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profound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수네토스래요. 수네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intelligent한 걸 말이에요. intelligent. intelligent하다는 단어는 지성적이라고 그러죠. 학식 있고 교양이 있고 지성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또 그 율법을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스스로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에게는 비밀이 가도 안 받아들이니까. 맹원이 자기 것이 이미 있는데 뭘 또 더 받아들이겠어요? 이미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린아이라 여기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라고 하는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은 그 해석 중에 하나를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like childish 이렇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말하는 거니? 그 어린아이는 선입견이 없어요. 인생의 경험이 없고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진 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자들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